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인간형이 나옵니다. 소유의 인간형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인간형,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형의 인간은 그야말로 소유함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도 느끼고 또 삶의 성취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소유가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인간형이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존재의 인간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엇이 과연 진정한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존재형의 인간이다 라고 에리 프롬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물질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형 인간이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그해 농사가 잘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이 많아서 쌓을 것이 없어서 정말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넓게 지어서 거기에 수확한 곡식들을 채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마 영상에는 자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즐겨라.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부자가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합니다. 참으로 허무한 노릇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자기 소유를 늘렸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도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처럼 되고 싶은 것 때문은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는 우리들의 모델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지 바보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가운데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의 모델로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이 부자야말로 소유형 인간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부자였기에 소유형 인간이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소유형 인간은 아닌 것이죠. 그는 소유가 곧 자기 삶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곳간을 넓히고 거기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기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가 인생의 절대 목표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소유가 자기 삶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곳간 가득 쌓아둔 그 부가 그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했습니까?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부자가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그 시간을 하룻밤이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자의 소유가 미래를 담보한다는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가 결코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선산교회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영성의 샘에 함께 동역하고 계신 집사님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분명하게 그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가족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에도 여전히 더 많이 쌓지 못해서 안달하는 모습을 그럼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소유형 인간으로 전락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소유란 언제나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터무니없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합니다. 조금도 조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만 필요하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분명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물고기만 낚고 있다라는 것이죠. 낚시 재밌어요.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다 제자로 삼아뒀더니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갈릴리에 가서 고기만 잡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다시 깨우치셨다. 그 고기 잡는다는 일이 뭡니까?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같이 물고기만 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소유에 집착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 즉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영적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유와 생명,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간헐적 단식으로 자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도 먹어야 생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은 바로 소비의 핵심인 것이죠. 소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주겠다. 1년치 양식을 주겠다. 평생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하루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들쑥날쑥 불안한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는 여유가 있을 때 먹을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옛날에 없던 우리나라에 주택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 사이 와서 자주 그런 것들이 아파트에 생기더라고요. 옛날 우리같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그러한 아파트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짓는 아파트에는 다 있어요. 뭡니까? 팬트리입니다. 팬트리. 거기에는 음식 저장고예요.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참 팬트리가 좋아요. 쌓아두고 먹는 것. 선선하게 냉장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팬트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먹고 버리는. 저희는 팬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보면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지혜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쌓아서 마트의 모든 휴지를 싹쓸이 해가 버리고 먹을 것을 싹싹 쓸어가 버리고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 하면 싹 그냥 사무져 버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소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소유를 넘어서 소유 욕심이다 해서 소유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욕이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많이 소비하고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능력껏 사서 자기 능력껏 쌓는데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의 태도에서 보듯이 쌓고 쌓다 보니까 자기가 쌓은 것으로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이라는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배불러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먹고 계속 먹어도 계속 배고픈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식으면 하나님으로 배고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배고프지요. 그런데 좀 있으면 금방 배가 식어버려 다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요. 항상 배고픕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배고픈 상태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만족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몇 번의 사귐으로 그분을 모두 알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궁금해서 미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수록 더 배고파지는 것.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 영적으로 만족을 경험하면 다시 더 갈급해지는 갈망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영적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갈급하고 갈망하는 분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평화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배고픔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배고픔은 처음에 배를 불리면 만족스러워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실망스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청빈하고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망이기 때문에 그 갈망은 우리에게 갈망함으로 만족하고 평화가 와요. 이게 차이예요. 그 하나님으로 배고프면 나는 내 안에 만족함이 더 쌓이고 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더 알아야지. 더 그분을 가까이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더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지. 갈급하지만 그분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영원하신 존재를 보고파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청빈 혹은 영적인 갈망이라고 영성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유는 우리에게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윤택하게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윤택하잖아요. 소유하는 것이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 즐겁고 행복한 건 사실입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의존적으로 변해버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의존인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것.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의존증의 경우에는 술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불안해지는 것이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또 마약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들인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도박 없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코올 없이도 건강하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의존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 의존에 있는 사람, 마약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모두가 어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그럼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지만 신앙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치보다 더 가치롭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분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가치로운 것보다가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유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신앙인이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가능하면 세상 것들도 많이 가지시되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큰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먹고 살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움켜쥐고 그것 없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부라면, 재물이라면 없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인들은 세상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되 영적으로 청빈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막내가 헌혈을 참 자주 해요. 저는 그 헌혈을 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걱정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헌혈조차도, 혈액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누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귀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해볼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지러워요.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또 귀찮아요. 그러니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태도들이 영적 청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갈망은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분으로 가득 찬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은 자비이시잖아요. 그분은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다라는 건 뭡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자비로 가득 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 더 갈망하고 더 가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세상 물질에 너무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정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은 식어버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영적인 가난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갈망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얻으려다가 정작 영적 갈망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인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